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고린도 후서는 13년도에 했네요. 13년도에 4월 달에 묵상을 했는데,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향하여 가면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그 다음번으로 쓴 그 유럽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봅니다. 이 성경 속에는 빌립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마게도냐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게도냐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중해 시대의 관문이라고 했어요. 우리 동네가 매천동이지만 사실 이름이 관문동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벗어나려면 이 다리가 팔달교가 아주 중요한 다리거든. 이게 그 영동대로가 아주 그 관문이 있는데, 그게 대구에서 지나서 외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팔달교를 건너야 되는데, 그게 이게 관문인 거죠. 이제 그래서 관문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대구의 관문이 어디냐? 관문동이지. 관문동이 어디냐? 이 매천동이지. 실제로 관문동은 행정구역만 관문동이지 부르는 이름은 관문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이름은 관문동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옛날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서 실제로 부르지도 않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이 글을 쓰는데, 왜 마게도냐 다른 데가 아닐지도 모르지 않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말고는 다른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9장 4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9장에 가서 읽어보면 되지 왜 여기서 읽어보냐? 마게도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헌금을 잘하고 있다. 내가 있을 때도 했고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헌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면 그 헌금을 거둬 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가지고 갈 거다. 그렇게 자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염려가 돼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거기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헌금한다고 난리 피우지 말고 헌금을 딱 모아놔라, 받아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는데 얘들이 보니까 내가 고린도 간다 하면 반드시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은데, 걔들이 그거 가가지고 어이구 뭐 그렇게 말 잘하더니 뭐 이 헌금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저거 봐라 지금 뭐 헌금 모은다고 난리 피운다 봐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나 그건 굉장히 부끄럽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헌금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훨씬 많이 헌금을 했는 걸로, 이제 많이 했는 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 걸로, 비교적 많이 아니고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신지는 어디라고요? 빌립보가 어디라고요? 마게도냐는 어디라고요? 유럽이라고요.
유럽의 관문이고, 마게도냐는 아시아에서 볼 때 유럽의 관문이고,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관문이고, 이러면은 아시아에서 나 유럽 간다 이러면 빌립보가 제일 가까운 거고, 멀리는 에스파냐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왜 이게 자꾸 중심이 왜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이 나온 이 가나안 땅이겠지만, 그걸 이때 벌써 이미 오리엔트 문명이 많이 발달한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하고 고린도 후서 읽을 때는 극과 극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 생긴 문서, 제일 마지막에 생긴 문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두 개는 차원이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저쪽은 1차원적이라고 하면 여기는 3차원적인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보다는 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문이 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60년도에 썼다고 하면, 이 편지를 60년도쯤에 썼다고 하면은 창세기는 뭐 창세 때 쓴 거 아닙니까? 쓴 거는 이 이야기는 창세 때 쓴 이야기지만은 실제로는 바빌론 포로 갔다 왔다 썼다고 본다면은 기원전 한 500년이라고 보면 2500년쯤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으니까, 그때 문자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지고 보존되어서 왔다면은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잘 알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우리가 묵상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뭡니까? 그 예정된, 이미 정해진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그를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준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 바울, 그게 자칭 사도죠. 자칭 사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한 자를 아주 이단으로 보고 막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도 이방 이단이라고 하고 경계를 하고 있고, 자칭 선지자도 죽을 제목이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자칭 사도로 하고, 예수님도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자칭 또 유대인의 왕이다. 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가 말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죄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죄패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 사람 왜 십자가에 달렸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표를 쓰라고 그러니까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쓸 건 썼다 이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자칭이라는 걸 빼버리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우리는 엄청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보는 각도와 이 사람이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칭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자칭이고 다 자칭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판단할 필요 없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걸로 인해서 죽었으면 진짜 자칭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도고, 예수님 죽었으면 그게 자칭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가짜 자칭 뭐라고 하고
유대인이라고 자칭 사도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이단이다 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현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 목사가 그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누가 니 보고 판단하라더나. 그리고 판단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죽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거고,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더 세상적이면 그거는 가짜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건데 요번에 읽으면서 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보느냐면 사도 바울은 왜 사도로 불러줬을까? 왜 사도로 불러줬을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베드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왜 바울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점 찍어줬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걸 보니까 우리가 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편애라고 하는 게 바울이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할 때 우리가 내가 베냐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럼 이게 베냐민이 입장에서 볼 때 편애하는 거지만 베냐민은 편애한다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베냐민은 어떤 생각할까요? 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지. 봐라 우리 마누라 이렇게 많잖아. 이러면서 자식들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딴 사람 낳은 것보다 훨씬 많이 낳고 뭐 기타 치고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있으면 뭐 이 아가씨도 오고 저 아가씨도 오고 계속 이렇게 오는 그 베냐민이 그렇게 멋진 그 사울왕도 보면 멋진 거예요. 그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베냐민 족속이 그렇게 멋지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베냐민이 엄청 편애를 받은 것 같은데 베냐민 입장에서는 편애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애를 받고 있으면서도 편애 아니라고 생각해요. 딴 사람도 사랑하지 뭐 나만 사랑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오셨다 이래도 일어나지도 안 하고 뭐 나 말고도 뭐 환영 많이 하는데 뭐 이러면서 안 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럿이 딱 똑같이 갑니다. 10명이 똑같이 가서 그 사람 앞에 가서 특별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앞에 뛰어가가지고 딱 얘기를 하죠. 그게 그겁니다. 근데 편애한다는 생각을 못 들으면 뒤에 가가지고 자꾸 뒤로 빠지면서 남들 얘기할 때 뒤에 서가지고 맞아요. 예.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뭡니까 교육을 받았고 또 뭐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고 이제 바울로 개종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편애에 적절한 대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좋은 교육도 받았지, 예수님도 만났지. 이거는 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걸 생각하고 목숨을 내놓고 지금 사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형제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서는 그래도 그렇게 급한 죽을 정도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막 던져버렸을 때가 언제냐면 이 디모데를 만나기 직전에 어디서 그랬죠? 뒤에 나옵니다. 뒤에 1차 전도 여행 때 죽었다고 던졌던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쪽에서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젊은 청년을 만나고는 뭐 쫓겨다니고 야단 맞고 쫓겨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어도 죽었다고 던질 정도로 이렇게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엄청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수신자는 어디입니까?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죠. 그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아테네도 있고 갱그리아도 있고, 거기는 뭐 글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 지역이 아주 헬라에서는 중요한, 그리스에서는 중요한 도시들이죠. 고린도도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 놓은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 교회는 교회가 뭔 편지를 읽어요? 우리 사람들이 전부 각자가 교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와 이렇게 얘기됩니다. 근데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 고린도 말고 그 더 큰 지방에 있는 즉 대구에 있는 사람 말고 경상도에 있는 사람까지 합해서 대경 지역 성도들에게,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대경 지역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축복을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령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진 않아도 천주교 가면 기도를 해놓고 꼭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와 평강은 성령입니다. 이때는 뭐 그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이 말이 훨씬 더 가깝게 와닿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지만, 성령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반대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천주교식으로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 줄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얘기가,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자비의 하나님이다.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비 없는 하나님은 없어요.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가지고 있는 게 겁니다.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또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만 하고 다른 거 안 합니까? 공포는 안 줍니까? 공포 안 줍니다. 우리가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심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공포로 떨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위로는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령님이 생각나죠. 그게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하나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한곡한 말로 위로하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예, 그럴 때 내가 용서했다 하는데도 또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종으로 삼아 주세요.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자식들도 내가 다 길러주고 영원히 길러줄 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곡한 말로 두려워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노여워하지 마라.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제 4절 읽어야 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의 모든, 이거 좀 어렵잖아요. 좀 어려워요. 이제 어려운데 큰 소리로 정신 차리고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막내딸은 이렇게 얘기하면 분노를 일으키거나 내지는 또 물어보다가 피곤하면 그만 잊어버리고 뭐 하든지 말든지 이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데? 믿는 자인데 여기 1차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죠. 디모데 사도들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합니까?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로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자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냥 어디 뭐 막노동 시키는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쓴다고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나 말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나를 보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위로를 받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능히 위로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데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쓰니까 이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뒤에 게 생각이 안 나고.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 정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거를 미처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뒤에 게 안 지워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나누어져 버리죠. 정신이 두 개로 나누어지죠. 그럼 혼란이 났는데 사람은 여기가 있는데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신 분열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좀 과격한 말을 썼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벗고 해도 된다. 저 식구밖에 없는데 그 말 그래도 발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인상 쓴 거 다 나와요. 5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 같다. 그 말은 해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 고난이 넘친 것만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가 큰데 죽어버리면요 최고 커요. 최고 커. 죽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니까. 다시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해요? 조금 위로를 주고, 많이 아프면 많이 위로를 주고, 죽을 뻔했으면 엄청 위로를 주고, 완전히 죽어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죽어도 된다, 내가 다시 살린다, 이까지 갑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게 낫냐, 살 뻔한 게 낫냐 이러면 다 죽을 뻔한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을 뻔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절 말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니까요.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문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 얘기가 5절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쭉 읽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라서 이제 읽으면 좋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4절 5절 말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6절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다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고 가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구원 받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도 죽는 거지만 내가 정말 화를 안 내고 참는 것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음으로써 받을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면, 환난 받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고난은 이기는 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는 게 뭘까요? 너희 속에 역사하는 게 성령이 딱 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한번 봐라. 예,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생각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받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런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견디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고난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6절이 끝나고 났으니까 모든 고난은 왜 줍니까? 기쁨을 주려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기쁨과 고난은 반대말인데 고난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환난을 주면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코가 막히는 건 왜 코가 막혀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기쁘게 만들려고. 우리 코 한 번도 안 막힌 사람은요, 숨은 당연히 쉬는 거지. 그렇지만 코가 한번 딱 막혀보면 숨 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게 돼요. 왜 코 막힌 걸 준다고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려고. 안 막혀본 사람은 모릅니다. 막혀본 사람은 숨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벗어나려고 온갖 약을 쓰고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기어 나오죠. 또 나와가지고 좋은 것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좋은 게 지속이 안 되죠. 결국은 안 됩니다. 우리는 바다에 있는 쪽배라고 하죠. 조그만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춤을 춰야 되지 큰 배 흉내를 내고 그대로 있으면요, 물속에 잠겼다가 꺼냈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배는 파도가 오면 높아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냥 사랍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거센 파도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되겠냐, 절제하자 이러고, 또 너무 가난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겠냐, 자꾸 반대로 하는데 돈 주거든 잘 쓰고 돈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사는 것이 파도 타기 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위해서 파도가 많이 생기는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파도를 타잖아요. 우리는 파도 타기의 명수이기 때문에 괴로워도 견디고 좋아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7절 읽어야 되죠.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네. 이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하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해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해도 내가 소망이 있다. 왜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내가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군데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를 내가 너희라고 얘기한다. 어제는 고난에 참여했는데 오늘 고난에 참여 안 하면요, 그럼 너희가 아니죠. 어쨌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내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너희인데, 그 순간만, 고난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만 너희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근데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왜냐하면 위로도 우리가 받는 위로처럼 너희도 위로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소망을 가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려면 고난에 참여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한 차원 더 높여주시라는 말이죠. 그거는 어떤 차원이냐면,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1차원적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중요한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알아야 돼서. 그렇죠. 알아야 된다. 소망을 가지려면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고난은 위로의 전 단계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꿈속에, 성경 없을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요셉을 꿈으로 가르쳐주잖아요. 환상으로 가르쳐주잖아요. 계시로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선지자에게 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꿈을 안 꿔도 돼요. 잠 안 자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되니까. 근데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환상으로, 계시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꿈 꾸려고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고 그게 하는 게, 꿀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해석하려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을 보면 그게 다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뭐다? 알아야 되는 것이다. 알아야 소망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면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로 왔냐면 더베로 왔어요. 더베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와가지고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니까 그 가까운 쪽에 있는 거예요. 그 터키 지방, 아시아의 가까운 지방에 있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냥 시체들 던지는 대로 던져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안 읽어도 찬양은 얼마나 잘합니까? 이건 다 알잖아요. 찬양 때문에. 그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 그거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죠. 이게 거기서 그 지역에서 그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당한 일들입니다. 고난. 사울이 죽을 뻔한 곳은 루스드라. 그래요. 예, 루스드라, 그 지역이죠. 루스드라가 그 지역인데, 더베, 루스드라 그쪽인데, 감사합니다. 역시 서집사님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예, 완성도가 높아져.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뭐죠? 이거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뭘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8절에 환난 당한 것. 너희들은 오직 환난을 당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너희들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누가 좋은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장남 르우벤이. 난 절대로 이 베냐민을 죽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장남으로서 책임이 있고 있는데, 이 좋은 게 좋다고 9형제들이 죽이자 이러니까 그럼 좋은 대로 하자. 그러고 놔뒀는데 결국은 팔려가잖아요. 우리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 르우벤은 자기가 화평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화평을 주려면 동생을 죽이지 말아야 돼. 요셉을 죽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요셉은 죽이자 이러면서 화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덩이에 연건 르우벤이죠. 근데 구덩이에 넣지 말고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너희들 생각도 맞고 요셉도 살리고 그 두 가지를 하려면 이런 짓을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 짓은 결국은 완전히 자격 박탈되는 거예요. 마지로서의 자격이 박탈돼요. 그런 르우벤이 보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워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칼 들고 시므온과 누구처럼? 레위처럼 칼 들고 가서 막 죽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너희들 마음속에 과 싸우는 사탄을 이기고 그렇게 하라고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누구라고요? 식군이라. 너희들이 원수는 식군이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래. 왜요? 그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검으로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되고, 나쁜 것만 보이는 그 마음을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마태복음 10장 몇 절? 34절. 예, 34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 이제 좋아졌다, 좋겠다. 교회 가면 능력 있는 장로들 만나고, 사랑하는 권사를 만나고,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만나고, 웃는 얼굴로 지내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빨리 이 온라인에서 해방되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가서 좀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원수는 집에 있는데, 집에 원수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교회 가가지고 그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힘겨운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8절 말씀이고 9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참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참 삶에서 얻은 지혜라고 생각하고, 야, 니 내 소리 들어봐라 이러고 남들 얘기를 일절 안 듣고 자기만 계속 떠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경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성경만 읽으면 될 걸 왜 내가 그렇게 떠들었는가. 결론은 네 마음대로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 가려고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건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쓸 필요, 이 고린도후서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안 썼으면 우리는 그것도 조차도 못 읽어요. 몰라요. 저 구절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은 자기가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구절 말씀이. 우리는 죽은 줄로 알았으니 왜 살려놓고 죽은 줄 알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지금 구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똑똑해. 우리는 바울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원래 말 안 해도 있는 말이에요. 이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갖다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벌써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집행할지, 형 집행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사는 거지. 그 날짜를 알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뭔가 보람 있는 뭔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람 있는, 아무리 해도 사형수는 사형수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죄를 벗어나서 그 집행하기 직전에 그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형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형수에게서 죄를 사함 받는 그만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을 사형 집행을 하려고 목을 밧줄로 걸고 밑에 의자에 놓고 손을 뒤로 묶고 고리를 목에다 걸려고 하는데 스톱 이러면서 달려옵니다. 말을 타고 먼지를 날리면서 스톱. 그 사람은 죄가 없어. 그리고 판사가 보낸 판결문을 보내면 사형 집행은 정지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예. 주님이 오실 때 그 깨어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종은 구원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말고 자야 돼요. 깨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묵상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아유, 잠이 덜 깼는데 그거 말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거만으로 충분히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래 말할 때는 어떤 때 이 말을 했느냐면, 주인이 늦게 온다고 그냥 다른 종을 때리고 술 먹고 잘 때 주인이 딱 왔을 때 징계를 받는다. 그건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아, 너들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이제 자도 된다, 이럴 때 복을 받는데, 그게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이 구절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알겠어요? 깨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아닌데요. 그거면 소용없어요. 믿는 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인데 10절에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죽어도 살려준다. 그게 그 말 있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고 그냥 살려주면 안 돼요. 안 돼. 왜?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고난을 주는 것도 그렇다. 병을 주는 것도 그렇다.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기뻐하시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기도로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니라. 이 사실은 마지막 절이지만 마무리를 못 주고 좀 길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좀 참으시고 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거는 도고입니다. 도고. 이 기도 중에는 4가지가 있는데 도고, 감사, 기도, 간구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하는 것은 도고입니다. 감사 기도는 잘 알고 기도는 잘 압니다. 기도는 뭐 대중이 모였을 때 하는 기도, 이것을 대표로 보고 있으면 되고, 간구는 목적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오늘 11절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은 도고하라는 거예요. 도고.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도고인데 중보기도보다는 도고를 덜 쓰죠. 그래서 도고가 뭔지 모르는데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중보해라. 중간에서 너희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좀 드려줘 달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기도로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여기서는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은사.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기도를 했는데 자격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합격했어요. 뭐 기도했다고 붙었나? 원래 실력이 있어서 붙었지. 그렇게 하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건 뭐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딱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는. 네. 기도했더니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돼요. 기도해놓고도 그랬잖아. 그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셔서 야, 네가 기도했잖아. 그러면 그 은혜가 기도한 사람도 또 같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도 함께 은혜가 돼가지고 감사하게 되는데, 쓸데없는 감사하지만 오늘 뭐 이런 감사 저런 감사 하는데 기도해서 얻은 거냐? 그럼 감사해라. 그럼 기도해서 안 얻은 거냐? 그건 감사하지 말아라. 다음부터는 꼭 기도하고 얻으라. 그게 감사다. 알겠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일반 은총을 감사를 자꾸 하는데 일반 은총을 감사하지 말고 특별 은총을 감사해라. 그 얘기가 11절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탁받고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그걸 도고라고 해요. 도고로 기쁨을 얻는다면 기독인이 분명합니다. 도고로 기쁨을 얻는다면 분명합니다. 오늘 맥주 한잔 먹고 기쁘자. 그 기독인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 그는 기독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고로 기쁨을 얻는다면 그 기독인이 확실합니다. 오늘 도고로 기쁨을 얻는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중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주고 더 뜨거움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바울 닮은, 예수님 닮은 그 고난을 넘기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